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1절을 보시면은요, 1절 그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본인 또 활자로 된 성경을 보면 더 좋고요. 1절을 보면은 이게 화면에 띄워주려면 전체를 띄워줘야 됩니다. 이게 반토막 내지 말고 전체를 띄워줘요. 내 낯짝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를 띄워줘요. 이게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그 성경이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 특이하냐면은 나만이라는 사람의 경력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경력을 꼭 이력서 쓰듯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5가지 이력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뭐죠? 아니, 화면에 안 나오니까 성경을 봐야 하잖아요. 장부를 봐야 알지. 자, 그는 첫째 경력이 뭐가 등장을 하죠? 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하면 국방부 장관급이 있겠죠. 그죠? 이제 국방부 장관급이 있고, 그 국방부 장관이 군병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조져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왕의 시위대장, 왕의 경호실장.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를 거뜬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왕을 지켜주는 장관이다. 그러니까 왕이 믿을 사람을 세우겠어요? 거시기 할 사람을 세우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머시기 하지 않는지를 종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참모총장이 일으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왕이 정말 믿은 사람이고, 이 실력으로나 굉장히 좋은 군대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으로도 때깔 나잖아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이력을 보면은 그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이죠? 크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크고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그 아람 왕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대단한 인물이었다. 정말 크고 아주 존귀한 종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력을 보면은 뭐죠? 아니, 무엇을 똑똑히 말을 해봐요. 아까 목사님처럼 발음이 정확하게.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이것을 따라서 합시다. 구국공신이구마이. 그러니까 신라로 보면 누구요? 맞아. 어디 역사 공부는 잘하셨네. 김유신이요. 백제로 보면 계백이요. 잘하시네. 고구려로 보면
영계서면이요. 아이 잘하시네. 이쪽에 앉은 사람들이 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자, 조선 시대로 보면 백시요, 이시요, 이시요, 이순신. 그러니까 주로 구국공신은 광화문에 동상을 세워놔요. 예? 따라서 다 오메오메 허벌나게 하려 해볼고만. 예. 그리고 또 네 번째 이력은 뭐죠? 적은 용사?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대장군이었다. 예. 실력이 아주 탁월했다. 지금까지 몇 개 했어요? 4개 했어요. 4개. 자, 지금부터 이제 복습합니다. 첫째,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고, 둘째, 크고 짜잔하고 존귀하고, 셋째, 이제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구국공신이고, 무엇이고? 구국공신이고, 네 번째,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큰 용사예요. 그런데 5번째가 뭐요? 이것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거시기가 하나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요것이 세칸이요? 요것이 세칸이요? 예? 요것이 뭐예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신데 이렇게 이력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저자의 의도가 뭘까? 자, 의도가 뭔지는 몰라도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아, 있겠구나.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이것이 있는데 꼭 숨기고 싶은 거시기가 은큼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살겠는데, 예? 이것이 왜 이 거시기가 있어가지고, 예?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죽고, 이것 때문에 슬프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거시기 있어? 물어봐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성가시고, 요만 없었으면 살겠는데. 그러니까 남편으로 봐도 남편도 때깔, 아들도 때깔, 딸도 때깔, 다 이제 먹고 살만한 것도 있는데 내가 안 걸려버렸네. 그러면 이 거시기가 하나 있잖아요. 또 다 괜찮은데 아들이 또 아파버려. 또 그럼 또 거시기가 있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늘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쓰이는 거예요. 기쁨도 다 앗아가고 그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거시기만 생각한다가 나요. 이것이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거시기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서럽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것 때문에 형제간들에게도 기죽고, 그러는 이 5번째 요것이 마치 저주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나만이라는 사람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죠. 화려하죠. 크고 존귀한 자죠. 또 구국 공신이고 큰 용사예요. 그리고 5번째,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없어요. 건강해요. 그러면 나만 장군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5가지 이 이력 중에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괴롭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였더라. 이 거시기가 하나님 만나는 천국문이 됩니다. 은혜의 보좌가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요,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붙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조져버려야지 그러고 이제 탁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람 종자들이 여기로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들을 조져본다가나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궁에서 모사를 꾸몄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벌써 그렇게 대비를 해버리느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금님,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매 눈가를 갖고 있고 개 코를 갖고 있어 갖고 우리가 가면은 거기를 딱 알아맞혀 갖고 대비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말을 아시려나? 매 눈구녕을 갖고 있고 개 코를 갖고 있어요. 옆 사람 물어봐. 집이도 그거 있냐고 물어봐.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신령해가지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이제 진격에 올 겁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투를 할 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전쟁터에 나와야 맞아요? 안 나와야 맞아요? 나와야 맞죠. 근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나병이 치유를 받는데, 여기서 나병이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15절에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누구를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고 17절에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누구에게만 드리겠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노새 2마리의 흙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 흙을 갖다가 아람 땅에 가서 그 제단의 바닥을, 이 흙을 깔아요. 그러면 그 제단에만 가면 이스라엘 땅, 내려오면 아람 땅, 이런 그 아주 순수한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간 거예요. 그러게 이제 가서 자기가 여단강에 몸을 7번 씻으러 내려갔는데 거기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 그분이 내 나의 병든 부분을 씻어주면서 내가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을 통해서 할 때 그 아내도 그 자녀들도 그 복음을 듣게 됐겠죠.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자, 은혜 받았다, 예배자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예배자로 세워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돼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5장이 끝나고 6장에 들어갈 때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스라엘 병사가 대비했고 이것을 엘리사가 알렸어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근데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로 귀화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했어요. 근데 아람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공격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탈북자들처럼 탈북할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어디로, 아니 나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아람 백성이지만 열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 속으로 이끌었던 몽학 선생이 뭐냐?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픔이고 기가 죽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그게 나병 환자였더라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봅시다. 와, 이것도 놀라운 은혜였네. 아멘입니까? 이것도 참 놀라운 은혜였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역경을 내가 당해도, 내가 어떤 아픔을 내가 안고 있어도, 어떤 시련 속에 내가 있어도 그게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받고 잘 자랐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렇게 남편감, 아내감 딱 만나서 시집장가 갔어요. 그리고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쑥 낳았어요. 그래갖고 까꿍 아이고
아이고 새끼 이쁘다 이쁘다 그래. 이렇게 뭐 너무너무 형통하고 편안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요, 결혼도 허벌나게 힘들게 그래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갔는디 애가 생기질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애가 생겼는데 애가 또 아픔이 있게 태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평탄하고 형통한데 나는 왜 계속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산전수전만이 아니라 해상전, 공중전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는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더 높은 산이 내 앞에 펼쳐질 뿐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산전수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육들이요, 탄탄하게 성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전수전 해상전을 거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을 거치는 자들을 케어하는 완전히 치유자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버릴 게 없어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너나 그런갑다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버릴 게 없어요. 제가 구로구에 있는 동강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첫날 목사님이 혼자 나왔어, 혼자.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식사 대접하시는 분하고 부교육자들하고 다 나왔어요. 근데 자기 혼자 나왔다는 말이 뭐냐니까 사모님이 안 나온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몇 년 아니면 은퇴, 지금 언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은퇴를 해서 사모님이 돌아가셨는가, 낙원으로 이민 가셨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왜 사모님은 안 나오셨어요?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큰아들이 나이지리아 의료 선교사예요. 내일 출국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출국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 목사님은 아들을 의사 만들었고 얻는 것도 대단한데 나이지리아 내전 중이고요, 오지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그 지역에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키웠다는 게 그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잘 키우셨네요. 탈탈 털어서 아들 그게 하나입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래, 또 있대. 그래서 그 아들은 어디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버클리 공대를 나와갖고 미국 주류 기업에 들어가서 샐러리맨이 돼. 아, 내가 괜히 물어봤다. 나하고는 너무 비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히 물어봤네. 너무 이 때깔이 화려하니까. 그래서
개념, 이제는 절대 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대급박 쳐받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밥만 먹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 두 아들들보다 제게는 더 자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하버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구방만 쳐들고 놀란 표정으로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딸에게요 아빠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목사님의 눈에 이슬이 맺히기를 시작했어요. 아, 이 딸이 예사롭지 않는 딸이구나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딸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폐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폐아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삼층천을 자랑하다가 나의 진짜 자랑은 가시예요. 왜? 가시가 은혜의 보고예요. 그리고 가시 때문에 크게 기뻐하도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최고의 자랑은 가시예요. 그래서 삼층천을 자랑하다가 자랑이 가시로 바꿔지거든요. 그러듯이 저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자폐아로 태어난 이 딸아이가 내게는 엄청난 아픔이고 가시였는데요, 이제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의 은혜의 보고요,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이 아픔이었고요, 그리고 최고의 내 인생의 자랑감이 두 아들보다 저는 이 딸이에요. 그러면서 딸을 자폐아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대요. 하나님, 이제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이 장애 아를 키우면서 어떻게 전도하고 교인을 돌보고, 그때는 정말 장애인 시설이 없을 때 전부 가정에서 그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은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전도사한테 시집와서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려고 제가 하나님 섭섭하게 한 거 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고 원망스러워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 자폐아를 데리고 어떻게 목회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던 중에, 여보, 미국은 장애인 천국이래잖아. 우리 아이 이런 자폐아도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 집에서 개척교회 목사 집에 사는 것보다 낫겠지 않을까? 여보, 우리 미국으로 보내면 어떨까? 사모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입양 기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자폐아를 입양하겠다는 집이 나타났어요. 이것이요, 미국의 저력입니다. 미국에 가면 아비시 공동체라고요, 전기도 쓰지 않고 승용차 인터넷도 하지 않는, 농사 짓고
이렇게 목축을 통해서 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공동체들이 있어요. 예, 겉모습과 참 믿음을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군데군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미국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폐아 키우겠다는 가정이 나타났어요. 빨리 와서 서류 작성해서 아이 보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입양기관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서류가 굉장히 두꺼워요. 다 작성이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종이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게 뭡니까? 친권자 포기각서입니다. 이 서류는 이제 너는 내 딸이 아니라는 서류입니다. 펜을 들고 쓰려고 하는데 네가 건강한 아이라면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다. 내가 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까? 장애인이라고 병든 아이라고 내가 이 서류를 작성을 하고 입양을 보낸 후에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못된 목사가 자기 자식 장애인이라고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라고 쓴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악한 죄인인지를 철저히 느끼면서 아무리 내가 완악한 사람이라도 장애인이라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눈물이 막 앞을 가리죠. 왜 그래요 여보? 아무리 장애아라고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서류 작성 어떻게 하겠어? 사모님이 울고 있다가 그만 갑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딱 찢어불고 와버렸다가나. 지금까지 키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아이를 키워요. 아침에 신방을 나가면 밖에서 문을 잠가놓고 나가요. 그러면 오후에 오면 거기가 식당이고 거기가 화장실이고 거기가 놀이터인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못된 목사가 그 아이를 안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제가 이렇게 못된 목사였습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생명 축제 때 황수관 교수님이 강사로 와서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할 때 그때 이 아이를 본 거예요. 보고 그러더래. 목사님, 저 아이 무시하지 마세요. 저 아이요,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수님, 저는 장애아 키워봤어요. 키워보고 그런 소리예요. 속으로 그랬다가네. 속으로 어떻게 대놓고 그러겠어요. 화가 나더래. 저는 아이 키워보고 그런 말 하냐고, 그 남의 말이라고 그랬을 게 하냐고. 속으로 그랬대. 속으로. 그리고 이제 새생명 축제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목사님, 저 아이 무시하지 마세요. 저 아이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소리가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황수강 교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볼 때 네가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네가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네가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그 다음부터요, 싫다, 미흡다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더래요. 네가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더 존중이 되더래요. 그리고 사모님은 새벽 기도하면서 막 우는데 하루는요, 대책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더래요. 하도 대책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조명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깍꿍하고 나타나더래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입니다. 딸아, 네가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그 아이 형벌로 주는 게 아니야. 다른 집에 그 아이 보내면 태어나기 전에 긁어내볼 것 같았는데 너한테 보내면 잘 키워줄 것 같았어. 그 음성을 듣고요, 오메 하나님, 나를 그렇게도 믿어버렸었디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모님이 감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제게 의사 아들, 버클리 공대 나오는 아들, 그 아들만 있었다면 저는 우월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장애를 가진 룰이라는 저 딸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 장애의 아픔 때문에 저것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완전 은혜의 물줄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두 오빠가 저 동생 고치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둥은 저 이룰이라는 딸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는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나 이게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남다른 아픔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따라와요. 네.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그 아픔도 굉장히 큰데요.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아픔도 너무너무 크죠. 그런데 자식을 가슴에 먼저 묻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버팀목이 되는 사람은요, 그 경험이 있는 자가 진짜 버팀목이 돼줍니다. 그리고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고 낙원으로 이민을 보낸 부모들은요, 낙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낙원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남다른 은혜가
그 가시를 또 아픔을 통해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픔, 그게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나요. 왜냐니까 우리 아버지 본부인이 5남매 나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총각인 줄 알고 온 거예요. 누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버지가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호랩이고, 누가 거짓말한지 압니까? 중매쟁이라고 말해야지요. 국민 여러분, 대답할 때도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시집을 와보니까 호랩인 거예요. 호랩이 꼭 못 살겠어. 꼭 못 살겠어. 그래서 도망갈 날만 여쓰고 있는데 아랫배가 뻘겋고 불러 올라와 버려가지고, 이 새끼 저 데리고 가야 쓰겠다 하면 둘째가 올라와 버리고, 그 새끼 저 데리고 가다 보면 셋째가 올라와 버리고, 이 새끼 저 데리고 가다 보면 넷째가 그 넷째가 나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뭐하니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셨냐 그랬더니 너 날라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시집 안 왔으면 이게 강사 모시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42에 나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배다른 삼형제가 사흘 걸어서 우리 엄마를 팼어요. 나가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 완전, 우리 집에는 보살이 항상 파고 살았고요, 1년이면 큰 곳을 서너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에 장아찌 돼가지고 살아. 그런데 배다른 삼형제가 사흘 걸어서 쳐들어와. 그래, 대한민국에서 민방위 훈련은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집 사흘 걸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상의 장아찌 돼서 지금도 살 거예요. 그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 6살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놀고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우리들인데 있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나를 기르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할 일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일, 그 다음에 가꾸고 세워가는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보다. 그래, 우리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배다른 삼형제들 그 아픔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했어요. 예. 32년 전에 목포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교인 6, 70명 모일 때 그때가 목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에 오는 교인들이요, 개척교회 목사를 또 무시하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 무시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개척교회 오는 교인들이 개척교회 목사는 무시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당회장을 나가더라 할게요.
우리 옛날에 다니는 교회는 그랬어요, 이랬어요 하면서 미쳐버렸어요. 그래, 그때 제일 내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집사님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오는데 아주 대급박이 그냥 스레트로요 가득이 채워져 가지고, 스레트 아시죠? 할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다 스레트 쌓여서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뭔 스레트가 그렇게 쌓이냐고. 예? 그랬더니 아따 대급박에 뚜껑 열려불라는 거, 그 스레트.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그랬더니 그거 그러더라. 아이고, 우리 목포는 진짜 재밌어요. 또 집사님 뚱뚱이 베들레헴 아주머니 집사님이 새우찜을 해왔어요. 새우찜을요. 근데 그 새우 그 찜이 김 모락모락 할 때가 제일 맛있잖아요. 식으면 퍽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거 콜레라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이거 콜레라가 좀 있어도 괜찮대. 그런데 먹고 싶어도 그냥 먹기 탐안 당할까봐 뜸들이고 자빠져 있는데, 아니 그냥 콜레라가 있어도 괜찮아. 콜레라가 뭐지요? 콜레스테롤. 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운전하는 데는 별로 신경이 안 써져요. 그 운전은 본능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거리에서 신호등은 죽어 있고 이래서 차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은혜롭게 좌회전을 했는데 4.5톤 덤프가 갑자기 보잉 747로 변해가지고 와서 때려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급박이요, 조수석 턱에 엄청 찧어버려가지고 정신이 딱 가면서 토하더라고. 그러면서 가버렸어. 이제 정신이 깼어요. 계속 토하는 거예요. 보니까 때려버리니까 이 머리가 조수석 턱에 찧어가지고, 그러면서 목 경추 2번이 골절되어 버려가지고 전신마비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피가 막 흐르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왜? 운동신경 마비가 오니까 사지가 안 움직이고 피부 감각신경 마비가 오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와, 운동신경, 피부 감각신경 마비, 이것도 참 힘든데요. 더 힘든 것은 하수도 처리가 안 되어버려.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런데 목회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합디다. 참 하나님이. 나는 이제 뻗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 몸 좀 건강하게 안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온 게 아니고 스트레스 줬던 그 집사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요. 아니, 내 소가지로 보면 전혀 그렇게 예수님 같이 내가 기도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개 같은 것들 조제불든 여제든지 뭐 이렇게 이게 내 스타일인데, 지금 내가 이 뻗어가지고 자빠져 있으면서 그 왼수를 위한 기도가 나온다는 게 이게 완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 나 기도하면서도 놀란 거야. 오메, 뭔 일이다냐?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목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는구나. 참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셨어요. 가해자 운전수 미워하지 마라. 네 입장에서는 가해자 운전수가 거침돌이지만 가해자 운전수 그 입장에서 보면 네가 거침돌이야.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가해자 운전수가 거침돌이지만 그 입장에서는
내가 거침돌이 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거침돌이 되어도 나는 목사니까 나는 너에게 거침돌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구속 연기 청원을 2주일을 해주고 합의금 많이 받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병문안으로 올 때 봉봉이하고 쌕쌕이하고 혹시 아세요? 옛날 그 혜태에서 나온 봉봉이하고 쌕쌕이, 나는 그거 지금도 안 먹습니다. 봉봉이하고 쌕쌕이 사와가지고 누워있는 나를 막 내려다보면서 눈가를 씻으려고 그래. 어째 목사님은 그렇게도 세상 물정을 모르요 막 하면서 이거 막 눈구녕을 씻어보려고 그래. 아니 딱 처박아 놔야 제대로 합의가 될 것인데 저렇게 싸대거든. 뭔 합의가 되겠. 어째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빠져 있는가 모르고 없고 막 그러고 조제 불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옮겨버려. 그러니까 봉봉이하고 쌕쌕이만 들고 오면 이제 두려워. 이제 또 나 조제 불고 또 가겠구나.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예, 많이 울었어요. 왜? 당시에 수족을 쓰지 못하고 전신마비 돼가지고 누워있는 그 환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뭔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주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나 이런 말도 들려요. 그리고 목사는 그렇게 돼서 이제 저분이 다시 목회한다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내 영 살아야 해.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그 교인들을 볼 때 입장은 100% 이해가 돼.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서러워요. 그때 참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래가 있대요. 한번 뽑아 볼까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모가지를 따야 노래가 나오고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 뭐 치유가 돼요. 그리고 집사님 합의금 가져왔을 때요, 돈 많네 정내하면 세상 사람이나 목사나 다를 게 없잖아요. 이 돈 마련하느라 고생하셨네요. 목사님 치료비에 잘 쓰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그리고 가신회계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해도 너무하네요. 왜요?
세상에 돈 700만 원 갖고 합의 보러 왔네요. 한 달 병원비가 안 돼요. 그 형제 과도한 합의금 받아내서 평생 사는데 내가 힘들게 하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다 그 말만 하고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목사님, 이 돈 받고 합의해주면 병신 말 듣기 딱 맞겠네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직도 집사님 뭘 모르시는 것이 있네요. 뭘요? 나 이미 병신 되어버렸어. 저 지금 장애 상급이거든요. 퍽퍽 울더라고요. 700만 원 갖고 이제 병실에 들어왔어요. 집사님, 거기서 여인 11조 띄시오. 그랬더니 처박고 있던 대급박을 딱 들더니 여기서도 다 띄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때 내가 국민카드하고 외양카드하고 카드 빚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이걸 갚아서 이제 갚아야 되느냐. 또 이 치료비로 쓰다 보면 돈 없어지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자손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한 치료비 대신 주고 불구된 몸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면서 이제 치료비로 이 돈이 없어지면 내 돈, 내 인생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남은 돈이 350만 원인데 하나님, 이 돈은 350만 원은 액수로 보면 작지만 이건 내 몸값입니다. 제가 이거를 쓸 수가 없겠네요. 하나님, 내가 다시 목회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도 하나님이 이제 하시기에 달려 있고요. 주님의 뜻에 맡길게요. 너 목회 이제 끝이다 그러면 이 돈이 내 대신 목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린이 성교원 교구 헌금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린이 성교 사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린이 성교원 교구 헌금으로 350만 원을 드렸고 그것으로 교구 사서 시작한 어린이집이 지금은 원 한 170명 정도, 직원이 한 20명 정도, 그리고 약 20년 동안 졸업생을 배출했잖아요. 그 기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어린아이가 목사가 되면 본전이잖아요. 잘했죠?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요. 저희 교회가 어린이집에서 3년 4년을 커서 올라오는 애들은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통성기도가 이루어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신경치료를 위해서 약 한 톨, 주사 한 방, 물리치료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를 치료했던 유재강 원장님이 목사님은 천운을 타고 나신 분이네요. 가끔 저희 교회에 와요. 예배드리고. 왜? 자기가 신경외과 진료하면서 목사님 상태에서 활동한 사람 한 사람 본 거예요. 은혜죠, 은혜. 지금도 뭐 족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고 기도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고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네. 그런데 내 인생에게 있어서 상급 장애인이지만 이 아픔이요,
나를 얼마나 기름지게 했는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서 건강한 몸으로 가라 그러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수족을 쓰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거치고 왔던 이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아멘입니까?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가 강도사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우리 노예 안에 계속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못 모셔. 왜냐하니까 공동회 통과가 안 돼. 그래서 강도사인 우리 동창하고 둘을 이렇게 양쪽에서 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교회를 완전히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라가들 안 깨요. 그래갖고 쫓겨났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 참 1톤 봉고에다가 그 처자식을 태우고, 교회는 냉정할 땐 그렇게 냉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흰 눈깨비가 내리고 13평 1년 사글세 110만 원짜리로 이제 그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가 된 겁니다. 예. 나 쫓겨난 교회 어떻게 됐나 궁금하죠? 그대로 자빠져 있다가나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10배 이상이에요. 예. 우리 교회도 조금 괜찮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 쫓아냈으면 사랑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저주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변장된 복이죠. 그래서 감사로 받으면 정말 버릴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구국 공신이고 큰 용사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것이 나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였더라. 그것이 은혜의 문이 됩니다. 천국 문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와, 이것도 놀라운 은혜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가시를 시각을 하나님이 바꿔줘요. 그게 은혜란다. 가시 좀 뽑아주세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게 은혜야. 그것도 족한 은혜야. 아멘입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은혜의 보고였어요. 그게 한 주간 감사 특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그 꽃피우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아마 안산 제일교회가 최고의 감사절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있잖아요. 봉투에 이게 크게 쓰지 말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봐요. 깨알처럼.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깨알처럼 그 봉투 안안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막 적어봐요. 이렇게 말해도 안 적으신 분도 있을 거고 적으신 분도 있을 텐데, 안 적어놓은 분은 난 아무 상관도 없고 적어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이게 토요일까지 안 적었다 그러면 이제 글씨가 커질 거예요. 이제 감사의 점은 커져 이제. 근데 월요일부터 잠시 이렇게 적어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참 감사 예물을 해서 참 감사. 아멘. 근데 사실은 예물도 중요하지만은요,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 예, 목사님이 1시간쯤 설교하면 된다. 이것도 지금 크게 잡고 1시간이었는데 나는 약간의 노동 시간을 좀 초과했으나 수당을 요구하거나 그걸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한량없는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아멘. 우리 목포천은 딱 하면은 딱 연주 나온다. 이게 안산 제품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 연주하는 품은 목포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나를 지으시니가 누구?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누구?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받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가시가 은혜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난 어떤 역경도 감사의 제목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만나나 왜 내게 이런 걸 허락하셨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은혜란다. 그게 자랑거리란다. 그게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것이 너를 뛰어나게 만들어 갈 거야.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와, 이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기죽고, 왜 내게 이 아픔을 허락하셨냐고 원망했던 거리들이 감사거리로 뒤집어지고 가시를 은혜로 보는
역사적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가시를 은혜로 바꾸어 주옵소서. 시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아, 이것도 놀라운 은혜였구나. 아, 이것도 놀라운 은혜였구나.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바라는 실상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가시 속에 감춘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되기 원합니다. 늘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 넘치게 하옵소서. 안산제일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 또 민족을 살리는 교회,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내는 멋진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늘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